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원대 목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주 말씀 들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조영석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저희가 더욱더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탈용하지 말며 스스로 남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수산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다소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나가라. 아멘. 네, 이런데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희년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희년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저희가 보아야 할 텐데요. 일단 그 희년이란 7 안식년 후 제 50년을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예, 안식년이 이제 7번째 해가 항상 안식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식년 7번 그러면 49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땅과 사람들이 쉴 수 있었습니다. 11절인데요. 이제 땅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농사 지으면 안 되고 내버려 둬야 합니다. 땅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도 좀 쉬어야 돼요.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지도 말고 파종이라고 하죠. 파종하지도 말고 땅을 경작하지도 말고 심지어 추수하지 말라고, 수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요, 이 땅도 자연도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이 망가져요. 나중에는요, 농사도 잘 안 됩니다. 땅 쉬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린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식이고요. 또 집에 가서도 좀 육체적으로 또 좀 쉬시고 그러세요. 이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빨리빨리. 무리해서 욕심을 내어갖고 더 많은 동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만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일하고 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쉼이 필요하셔서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야, 내가 쉬는데 너희도 쉬어야 되지 않겠냐. 반드시 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걸 어길 때에 저희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정신, 감정, 육체의 건강에, 저희들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것, 안식일이 있었죠. 안식년이 있었죠. 희년이 있었습니다. 희년은요, 안식년을 2년 연속으로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또 세부 사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 쉼은 누구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재산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13, 31,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집과 가옥 그리고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은 이제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돈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기도 합니다. 어떡합니까? 자기 집을 팝니다. 또 자기 땅을 팝니다. 그러면은요, 참 내 집이 없고 땅이 없으면은요, 참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을요 돌려주는 것이에요. 예, 무조건 희년에는요, 모든 재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것도 또 세부 조항이 있지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이요 원래 주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집 뺏겼어요. 예, 은행에 집을 차압당했습니다. 모기지를 못 내서. 그런데 그 집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 땅을 팔았어요. 뭐 어떡합니까? 굶을 수는 없고 그래갖고 가진 거는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요. 신년이 되면요 그 땅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에 집을 지어도 되죠. 농사 지어도 되죠. 과일 과수나무 심어도 되죠. 그 열매는 다 자기 것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신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집 팔고 땅 팔고 이제는 아무것도 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팝니까?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노동력을 파는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종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여하튼요 그렇게 이제 자신을 종으로 팔면은요 전에 누리던 자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 종들조차도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옛날에는 한국에 머슴이 있었죠. 예, 머슴살이. 예, 근데 그 머슴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주인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근데 다 그냥 거저되어지는 것이에요. 본인이 무슨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돈을 지불해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불해야 자기 집이나 땅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혜의 해라고도 하는데 이 희년을요 이제 은혜의 해라고도 하는 것이죠. 빚이 있었다. 예, 빚도 다 탕감받습니다. 예, 빚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 신년법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아무리 빚이 많아도요 7년 지나면은 그 빚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뭐 크레딧 카드 몇만 불 빚이 있었다 그래도 7년 지나면은 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법을 참고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희년에는 이러한 기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땅이 없어요.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자기 집이 없어요. 그리고 종들은 여전히 종인 거예요.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예.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도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빚을 탕감 받아도요, 그래도 죄의 빚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죄의 빚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떠한 부와 권력으로도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 포로가 된 줄도 몰랐습니다. 또 안들 뭐 합니까? 인간 스스로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 되었어요. 예. 자의건 타의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단 문제, 이게 이제 발전해 갔고요. 그런 정신 문제, 감정 문제, 심지어 육체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죄와 사단 문제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의 그러한 그 상처나 과거의 트라우마로 평생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포로가 된 분들이에요. 자기 상처의 포로가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안들 소용이 없어요. 더 괴롭기만 합니다.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특히 이 사단,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요, 알면서도 당합니다.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도 풀려나질 못해요. 시달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역시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잖아요. 죄에 눌려 있습니다. 사단에 눌려 있습니다. 영어로 oppressed라고 나와 있는데 억압당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거기 악한 영들이 역사해 갔고요. 우리의 생각을 누르죠. 그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죠. 그러면요,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항상 눌려 있습니다. 항상 힘들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여기저기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프고, 여기 났는데 이번엔 여기가 아프고, 거기 났어요. 다른 데가 또 아파요. 맨날 몸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단이 대가리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죠. 네. 이것들이 뭐 한 번에 안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특히 이 사단 문제 해결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랐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어 우리 육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몰랐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바뀝니다. 눌렸던 생각, 남을 헤아릴 수 없었던 생각, 항상 극단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눌렸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눌렸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누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든지 아니면 너무 미워해요. 그거는 감정이죠. 그건 마음이죠. 그리고 뭐 화를 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화가 나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앵거 매니지먼트 안 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눌린 사람들 많습니다. 항상 우울해요. 항상 눌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말씀드렸듯이요, 육체가 눌려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10년 전에 한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다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셨는데, 이 다리를 이제 잘라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다리의 역사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순간 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 다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예수님 때만 그게 사실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되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감정, 심지어 몸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은 결박당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십니다. 역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제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희년법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 희년되면은 눈먼 자가 다시 눈 뜨게 됩니까? 예, 소경, 시각 장애인들이 다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까? 희년법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그래, 사단이 있지.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론인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의 이론인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죠.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다.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물러가요. 이것이 안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는요, 또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심지어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중간에 헷갈려요.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심지어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능력과 사랑을 하나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죄 문제 때문이구나. 이 죄 문제는 꼭 내가 나빠서가 아니구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구나. 그래서 사단이 우리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 임금은 아닌데 임금 노릇하는 것이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전도 현장은 성령 충만한 현장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 성령 충만의 현장입니다. 다시 제가 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조심스럽잖아요.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마스크 쓰고 전도 현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오후였어요. 어떤 이제 여자분이 계신데 이제 자동차에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저희도 경험해 보았죠. 배터리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나갔고 AAA 불렀습니다. 이제 트럭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고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나누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AAA 트럭이 올 때까지는 뭐 괜찮대요. 트럭 오면은 가야 된대요. 오케이. 오기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The gospel message 전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나 보죠. 영접을 했어요. 제니퍼라는 자매.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개인 전도하세요. 어저께도 이제 같은 공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한 10명 정도 이제 접촉을 했는데 다 싫대요. 다 싫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백인 부부, 백인 여자분을 이제 접했는데, 근데 영접을 했는데, 너무 쉽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크리스천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알고 보니까 목사 부인이에요. 옆에서 운동하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패스터 클린트. 아내는 사모 이름은 해나. 그런데 너무 좋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 너무 저하고 잘 통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에드워드 빌리지에서 교회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를 church planting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3분의 1이 문 닫았잖아요. 한인교회 3분의 1이 LA에서 문 닫았습니다. 뉴욕에서도 문 닫았습니다. 한인교회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5명 남고 뭐 미국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5명 남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곳곳에 이제 유럽도 미국의 이제 처치 플랜팅, 예.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하튼요. 이렇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 그 사모님이 영국에서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국에서 살았잖아요.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교제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납니까? 예, 일부러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하는데 저희 동네 좀 그래 별로 좋지 않은 공원인데 거기에서 엉뚱하게 만나갖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열쇠입니다. 영적 눈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 저 많이 만나는데 바르게 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알아도 되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요. 다른 말을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아, 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 나 하나도 못 누리고 있거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능력 하나도 못 누리고 있거나 왜 그럴까? 아, 죄 문제 때문이구나. 원죄 때문이구나.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내가 뭐 죄인이기로 뭐 선택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구나. 이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네,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열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문제 나오죠. 사단 문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Dominion of Darkness,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뭐 채찍을 들고 있는 내가 실수만 하면은 때리시고 죄 지으면은 그때 한 대 또 때리시고 그러한 분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쉼을 주길 원하시고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신년이 있습니다. 다 쉼과 관련된 것이에요. 땅도 쉬어야 돼요. 인간도 쉬어야 돼요. 사람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노동으로부터도 쉬어야 되고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로부터도 쉼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러 오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쉼을 누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쉼이 없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부터 지는 게 아닙니다. 쉼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질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쉼을 지러 오신 분이다.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유와 쉼을 주십니다. 먼저 이 자유와 쉼을 누리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일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인데 그게 기회가 됩니다. 그게 축복이 됩니다. 가는 길마다 응답입니다.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희년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사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다 같이 우리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현재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혹시 그 영어권 자녀들이 같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백 목사님이 따로 같이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언니분 지금 계속 치유 중이신데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니엘 서집사님은 아주 수술이 잘 되어서 의사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온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정성 마음 바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으시고 주를 향한 저들의 영혼의 소원을 따라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 소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